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16편 11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쁨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한 번쯤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또 힘이 들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끝난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었는데요,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또 잉태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몸의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나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원들이 있다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설문조사 참여자 중에서 52.3%의 성도님들이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우리가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문제가 있든지 또는 문제가 없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을 보면요,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달려있는 시입니다. 이 믹담은 개인적인 기도나 묵상하는 그 시를 뜻하고 있는데요, 시편 16편 이외에도 56편부터 60편까지 총 그 시편 150편 중에서 6편의 시편이 바로 믹담시라고 합니다. 이 믹담시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확신, 신뢰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믹담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지켜주소서, 언뜻 보면 그 의미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시편 16편을 지었을 당시의 그 다윗의 상황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배경이 이 시편 16편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께 피한다, 주께 피한다는 것은 주님이 계시는 그 피난처로 내가 피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의미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이 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시편 16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더할 것이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이 주인이신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요,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을 이야기하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요,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지역장,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또 남녀 선교회를 하면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이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 섬기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기쁨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는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섬긴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기뻤으면, 나보다 더 즐거웠으면, 이 결국 섬김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업적과 성취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이익과 또 나의 안식과 또 나의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한 믿음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서로 도와주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4절 말씀을 보면요, 우상 숭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섬기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이죠. 이 우상 숭배는 무엇을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괴로움을 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믿음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위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나의 삶의 어떤 기도 제목을 해결하기 위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한 믿음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다시 다르게 말하면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상 숭배의 유혹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영적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지었어도,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그분께 다시 돌아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지만,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가까워지는,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돌아서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서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시편 16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에서 이 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산업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이 유산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업과 땅을 바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야훼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야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유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는 그 땅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땅, 그 유산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야훼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이 있고 다 기업이 있고 다 유산이 있는데 나에게만 땅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땅은 없지만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땅보다, 그 유산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 채워져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직업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해야 되고, 또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고, 또 자녀를 좋은 사람에게 장가 보내야 되고, 시집 보내야 되고, 계속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레위 사람들처럼 실제적인 땅, 유산 대신에 야훼 하나님을 기업으로 할당 받았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이 책에는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니엘서 1장 1절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하다.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무기력한 교회, 주일마다 곳곳에 모여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현장에서 바로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성령의 일하심은 잘 보이지 않는 가슴 아픈 시대이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나는 이 악한 시대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도전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악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시대라는 낙심된 환경에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라고 추구합니다. 거짓말을 쳐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거짓말을 치라고 합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잘 살면 그렇게 그 방법을 써서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물질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 물질이 채워짐으로써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믿음과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 고백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이 고백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자녀를 잃을지라도, 재산을 잃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 찾을 수 있겠냐고 다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다윗 자신을 교훈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심은요, 사람의 콩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콩팥이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양심, 콩팥 표현을 이 시편에서 쓰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과 느낌은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콩팥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이 신장을 콩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콩팥은요, 아래쪽 배의 등 쪽에 쌍으로 위치하고 있으면서 혈액 속 그 노폐물을 걸러서 찌꺼기를 소변으로 배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콩팥에 이상이 생기는 사람은요, 많이 받는 치료가 바로 투석 치료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이 콩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 몸속에 노폐물, 독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독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콩팥은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콩팥이 바로 양심, 마음의 중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 3장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의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3장은 화목제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콩팥을 기름과 함께 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동물의 지방질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부분, 그 부분을 뜻합니다. 가장 맛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예배자의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콩팥을 기름과 함께 떼라.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기름과 그리고 양심, 마음을 상징하는 그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마음, 나의 이 양심을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성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무엇이냐? 바로 콩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처럼 양심도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걸러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목숨이 위협받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양심과 마음을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8절에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심으로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읽었던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영혼육의 삼중 축복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살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주님께서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유한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기쁨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6편 마지막 본문 11절은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이 구절과 인용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고백은 바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죽음 뒤에 맞이할 그 영생의 길을 뜻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천국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고 그 십자가 죽음을 진정으로 묵상할 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데요 절망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희망은 삶으로 이어진다고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지은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희망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기독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응답이 해결돼서 기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뜨겁게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양심을 드릴 때, 내 콩팥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순한 생각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 제목보다 더 큰 그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갚아주시옵시고 그 예물 드리는 손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